어린이날은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일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격 보호, 행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죠. 올해는 화요일입니다. 연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월차 하나만 내면 연휴로 되는 황금 연휴. 코로나19 때문에 참 집에만 묶여있기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 연휴를 틈타서 제주도가 지금 미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의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은 이미 동이 났고, 그리고 티켓값도 굉장히 비싼 피크를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고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은 방정환 선생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은 미완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른의 소유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른들 마음대로 각종 위험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1921년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을 한 명의 인격으로 여기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을 첫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조선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음을 알리는 어린이 운동을 벌린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시초입니다. 어린이와 어린이날은, 특별히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매우 인격적인 좋은 말입니다. 어린이를 부를 때에 예, 이리 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어린이 이리 와보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성숙한 성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거국적인 민족 운동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요? 예,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까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는 어땠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 시대였었죠. 그때는 어린이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어린이 한 명 낳으면 복지 혜택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 역시 190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쪽 사람이라 여겼어요. 반쪽 사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반쪽 사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반쪽 사람. 특별히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성장시키는데, 키우는데 남자아이에 비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태어나자마자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문 밖에 방치해 두거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일찌감치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이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린이를 지칭하는 이 단어는요, 남성, 여성으로 나뉘지 않고 중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들
이라는 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곧 어린이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물건 취급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각과 몸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받아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버려졌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활활 불타고 있는 쓰레기장에 장애 아들은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나온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지옥이 이런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 하면은 지옥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에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중성명사입니다. 헬라어로 그것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예수님이세요. 어린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엄청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비인격적인 언어인 그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걸까요? 그냥 그 당시에 쓰이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게 된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당시 사회적 관념, 가치의 언어인 그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린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좀 뒤에 가면은 알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 이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에 어린이와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어린이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좀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어린이는 아닌데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그러면은 천국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 있겠네요. 예수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 라는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말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던 방법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모든 것은 버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과 생각과 행실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후대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억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법은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마음과 언행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걸 버리라는 건데,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누가 귀하니, 누가 덜 귀하니, 누가 수제자니, 이런 것 다 버리라고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옛 관념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관념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까맣게 잊고, 제자들은 옛 관념과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역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한 모습, 여러분 옛날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누가 아닌데, 자기네 땅에 나고,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은 이렇게 광야와 같이 해가 쨍쨍 찌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광야의 오아시스, 샘이 넘쳐나는 것.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건기만 되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삭막한 땅이 되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나는 것.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지금의 상황에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코로나가 없는 제 나라요. 지금의 상황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몸의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요,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답했던 거죠. 뭐냐 하면, 야,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한 얘기가 뭡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야, 되면은 분명히 높은 자리도 있을 텐데 그 자리 져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란 듯이 그들이 쓰고 있는 가치의 언어를 들여다가 쓰신 거예요. 곧 어린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거는 말이야,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어린이들 있잖아. 네, 알죠. 그 어린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가치 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라고 역설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 나라에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너희들이 전혀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그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몸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었고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함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몸이 성숙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성숙해지던가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2차 성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4학년, 5학년쯤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이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그런데 몸의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지 내가 아이인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화장도 막 하고 다니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쟤는 그 아이들이 화장하는 것, 물론 자신들의 만족에 의해서 화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의 어른처럼 화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리적 요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어른들은 하나의 가면을 쓰고 다 사십니다. 그렇죠?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런 척. 속은 긴데 겉은 아닌 척. 가면을 쓰죠. 그래서 페리조나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말, 영어의 person이라고 하는 말이 페리조나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제 벌써 수없이 얘기했어요. 아마 녹화된 설교 가운데에도 그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가면을 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화장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드러나면은 수치심을 느낄 그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가슴이 아파도 안 아픈 척, 가슴이 덜 아파도 더 아픈 척, 아니면 자신의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감추기 위해서 성숙한 척 가면을 쓰죠. 어린이도 그런 것 같아요. 몸은 금방금방 자라요. 그냥 얘긴 그거예요. 어린이들이 몸은 금방금방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의 영의 캐파가 커지지를 않거든요. 부모님들도 바빠요. 그 당시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요즘에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머물 시간도 없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청소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청년기를 50대까지로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다라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많이 한참 돌았지만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몸이 성장하면은 어른이 되었고 성숙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유치해, 하나는 미성숙해. 하지만 하나는 순수해, 그리고 동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버려야 할 미완의 것을 설명하는데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요? 어린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말도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거죠. 뭐냐면 어린이,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나라에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이의 뜻입니다. 확실한 거는요,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뜻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분명히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른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른스러운 거다라고 그러면 아픈 것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 그리고 안 괜찮은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가다 어른스러운 것을 갖다가 좀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고집 부리는 거, 그걸 어른스러운 것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른스러움이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른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요, 몸은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번 눈망울을 보십시오. 눈망울을 보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굉장히 순수한 그런 동심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주면 됩니다. 어린이는 받은 것만큼 성장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납니다.
반면에 학대받는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나나요? 대부분의 어린이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TV에서 나오는 여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던가 혹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다던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요, 몸으로 들어오는 것, 인풋되는 것이 고스란히 아웃풋돼요. 자기가 배운 것은 고스란히 밖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면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성장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스럽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또렷한 눈망울을 갖는 것. 세상살이 하느라고 이리저리 지켜서 흐리멍텅하게 잠자던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눈빛,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담긴 또렷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남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사랑을 줄 알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어른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진정한 어른은 비록 연약하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사랑하고 배움을 통해 성숙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천국에서 어른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린이 아니었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주름을 가진 어린이들도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었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친구와 다투어도 금세 화해했었습니다. 오전에 다투고 오후에 고무줄놀이 하다 보면 금방 다시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손에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그냥 배가 불렀습니다. 내 손에 왜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를 쥐어주냐고 땡깡 썼던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따위는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동안 어른 노릇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른 노릇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억지로 어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때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 봤자 이미 높아진 사람은 높아졌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높아져 봤자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 한들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큰 교회, 광림교회에서 사역할 때 두 부류의 그룹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의사 선교회가 있었고요. 하나는 변호사 선교회가 있었어요. 변호사 선교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법률 선교회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회가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단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선교회는 언제나 만나면은 늘 이렇게 언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변호사나 의사나 둘 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 높으니 생각이 틀렸느니 맞느니 그러면서 다투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는 그냥 마낭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과 평생 같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때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부모님들이 계셨었죠? 지금은 혹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께서는 부모님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부모님의 나이에 생존해 계셨을 때의 나이를 훌쩍 넘어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때 봤을 때의 부모님의 모습 어땠습니까? 마냥 그 어깨가 넓어 보이고 키는 한없이 커 보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만은 않구나. 그냥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일부러 어른이 되려고 가식적으로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계셨죠?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도 보호자가 계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누구를?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거다.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득한 그런 예언이 가득한 책.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조금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안 계십니까?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을 배움과 성숙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큰 어른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숙함은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 나의 수치를, 나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성숙함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동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성숙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복되게 걸어서 그 도상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성숙하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